우리 말에 보면 쟁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생긴 단어들이 있습니다. 쟁이는요, 사람의 성질이나 또 특성, 행동들을 나타내는 그 일부 어근이나 명사 뒤에 붙어서 그러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 아니면 또 그런 것과 관련된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란 뜻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얕잡아 보는 그런 명사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깍쟁이.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개구쟁이. 뭐가 있어요? 멋쟁이도 있어요.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또 수다쟁이, 고집쟁이, 심술쟁이, 관상쟁이, 겁쟁이, 빚쟁이, 인기쟁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어, 뭐 좋은 표현으로 쓰여지기보다는 좀 좋지 못한 표현으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수쟁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쟁이. 예수에게 미친 사람. 네, 예수에게 미친 사람. 교회에 빠진 사람. 또 한편에서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에게 쟤 예수쟁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잘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예수쟁이라고 어, 말하진 않아요. 그래도 나름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과 같은 단어가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쟁이입니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까? 예수쟁이. 음, 오늘 본문에는요, 이 예수쟁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크리스찬.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와 또 많은 이방인이 성령을 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떠들썩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또 사도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파에는요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샴마이파와 힐레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파와 힐레파. 이 샴마이파는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또 문자적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보수주의예요. 보수적인 태도를 가졌고요.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절대적으로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샴마이파예요. 반면에는 그 힐렐파가 있는데요. 율법 해석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고 하면 진보적인 태도를 갖췄던 학파였어요. 사울은요 율법 교사로서 당시 최고의 명성을 가졌던 이 힐렐파의 제자였던 가말리엘 문화라 들어보셨죠? 이 가말리엘에게서 직접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지 또 선물로 주시는 성령도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까지 성령이 임할 거라고는 아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상황 설명을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의 얘기를 들었던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들은 그제서야 어인정합니다. 어인정.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라셔요. 여러분 언제가 세상 끝날일까요? 언제 세상 끝날입니까?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까요?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찾아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에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선교를 나갑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선교하라고 합니까? 왜 선교에 동참하라고 합니까? 돈이 많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할 일 없어서 여러분 선교 나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한 민족,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할 일 없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2년 전부터 거의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2년 전부터 파키스탄에서 저에게 연락하시는 파키스탄 현지 목사님이 계셔요. 현지인이에요. 파키스탄 사람입니다. 유튜브 그리고 SNS에서 뭐 저를 보셨는지 자꾸 메신저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왜 연락하느냐면 파키스탄에 오라는 거예요. 파키스탄에 오라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집회나 자기 교회 하는 집회 같은 막 사진을 계속 보내요. 매주 보냅니다. 매주. 작년부터는요. 영상 통화를 저한테 해요. 영상으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안 받았어요. 영어가 무서워서. 왜? 영어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주 영상 통화 제가 계속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지난주에도 영상 통화 또 올려왔어요. 영상 통화. 이번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영어로. 뭘 저는 뭐 영어 못합니까? 저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그 영어로 통화하면서 대화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9월에 파키스탄 자기네 교회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 집회에 몇백 명이 모여요. 때로는 몇천 명이 모이는 대형 집회입니다. 그런데 9월에 저한테 와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가기를 원한다. 무섭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 기도해보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해보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웰컴 환영한다라는 거, 꼭 오라는 거예요. 꼭 오라. 얼른 무서워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예요. 이건 선교사님의 이야기,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의 이야기, 전도 잘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다면,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나의 증인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과 사랑으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의 그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요, 아주 명확하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요. 한편에서는 그래 나도 회개하고 구원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찔림을 받으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 그래서 스데반에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 평신도 순교자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요 그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시다가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십니다.
사도행 7장 55절 말씀이죠. 7장 5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1000년 동안 다스릴 자일까요? 오늘 예수님께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벌떡 일어서십니다. 벌떡 일어서셔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릴 자가 될까요? 바로 순교한 자입니다. 순교한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20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누굴 봤다고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인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을 봤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 666 표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 예수 복음 때문에 예수 증언의 삶을 살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 스타트를 끄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봤을 것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그 자리는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뭐라고 지도했을까요?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지도했을까요? 야, 너 저렇게 믿으면 너도 죽어. 그러니 적당히 해. 융통성이 있어야지. 무식하게 믿지 마. 스데반의 설교 너무 세. 라고 지도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적당히 믿어. 대충 교회 다니는 거야. 그냥 주일만 교회 가서 앉았다 오면 되지. 뭘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녀? 라고 지도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분이 캠프 영상, 우리 유수비전 캠프 영상, 그것도 2014년도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서 댓글을 다셨어요. 보니까 어제 댓글이 달려가지고, 어제가 아니, 지금 한 6시간 전에 댓글이 달려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읽고 왔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세요. 어린이들이 참석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길.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라는 댓글이었어요. 제 설교가 너무 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캠프에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도 참석하는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물론 제가 댓글은 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회가 워낙 길잖아요.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까지 다 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그 긴 설교를 들어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설교가 전부 센 건 아닌데 처음부터 센 것도 아니고 전부 센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여러분,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설교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설교하십니까? 야, 너 두 눈으로 범죄하거든. 그 두 눈으로 범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차라리 한 눈을 뽑아버려. 다리 하나를 잘라버려. 손을 잘라버려.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세죠. 예수님의 설교 대부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설교로 하신 내용들. 예수님의 설교 너무 세요. 적어도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자녀들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전도한 겁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들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얼마나 그 순교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지.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핍박으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뭐 했을까요?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그냥 쥐죽은 듯이 숨어서 살았을까요? 찍소리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들을 행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박해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따라서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사람들, 사도행전 8장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장 4절에.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 당시만 해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흩어진 사람,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명칭이 없었어요. 흩어진 사람들. 자,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뭐랍니까?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잘 돌아다녀요.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뒷담을 깝니다. 흉보입니다. 불평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 안 받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역 이름이 나오는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오. 자, 그곳이 어딘지 한번 지도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복음,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페니키아가 바로 이 두루와 시돈이라는 이 지역이 페니키아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베니게라고 하는 이 두루와 시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디야까지? 키프로스라는 이 성까지 갑니다. 배 타고 도망갔어요. 배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시리아까지. 시리아에 있는 어디? 안디옥까지.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페니키아, 그리고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올라갑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 페니키아, 두루와 시돈과 키프로섬,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까지 확대됩니다. 복음이.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자,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만. 왜 그랬을까요? 왜요? 자, 다른 나라로 흩어졌어요. 왜 그 흩어진 그 지역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네? 이방인은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 말이 되는 같은 민족 사람을 일단은, 그죠?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파키스탄을 잘 못 갑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공항부터 말이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가가지고 말이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모인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흩어진 사람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꺼려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무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무리 가운데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로마 군사가 누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합니까? 시몬. 어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자,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이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누구일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브리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러니까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도시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 살고 있었기도 했고 또 유월절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키프로스 사람과 이 구레네 사람들도 속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뭡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안디옥에 가서 아까 말했죠. 그 시리아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본문 20절 시작.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했을까요? 왜요? 이들은 무슨 말을 써요?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헬라어를 쓴단 말이에요. 헬라어, 그리스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말이 되니까. 그러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1절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그들이 이제는 그리스 사람 정말 이방인에게 접근을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 이방 나라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 바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그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 이 안디옥이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식을 또 예루살렘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아시죠? 바나바. 기억 안 나나 봐. 졸리나 봐. 바나바 기억 안 나요? 지난번도 바나바 얘기했는데. 바나바가 누구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도들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주죠. 왜? 무서워서. 죽일까봐. 안 만나줍니다. 그때 사울을 변호해주면서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연결시켜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주변에 이 바나바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리고 전도도 잘 돼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흔들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또 권면해 줍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이 굳센 마음으로 이 굳센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진설병 떡을 가지고 갑니다. 이 진설병을 하나님의 성소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굳센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그 진설병 떡 들고 대충 들어갈까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정결함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 들어갔다가는요, 죽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굳센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굳센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참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참고 견디셨잖아요. 그랬을 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올 거예요. 그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굳센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스데반의 그 순교론에서 예루살렘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막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숨었던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또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까지 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 수많은 성도들 연약해 있죠.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나? 흔들리고 있을 그들에게 오늘 바나바가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굳세라는 거예요. 굳센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센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던 것처럼, 인내하셨던 것처럼, 참으셨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십자가를 이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사랑의 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계십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상황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를 바라봐라. 에케 호모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만 보면, 환경만 보면 우리는요,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만을 의지하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주님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바나바는요 혼자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요 동역자를 불러드립니다. 바로 다소에 있었던 사울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다소에 있었을까요? 자, 사울이요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소동을 피해서 제자들이 너의 고향인 다소로 가라. 다소로 가. 그 다소곳하게 기다리고 있어. 때를 기다려.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서 다소곳하게 앉아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8절 30절.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 하였고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다소로. 자 다시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태워서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보냅니다. 이게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이곳에서 이 사울은 다소곳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요. 같이 동역 목회를 합니다. 바나바는요 이 다소에서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오고 두 사람은요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도 갖고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사울은요 부목사예요. 1년간 협력 목회를 시작했어요. 자, 이 관계를 잘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26절 오늘 본문의 26절.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시작.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요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양육을 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애칭이 붙여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비친 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본받을 만하고 칭찬하고 존경할 만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 하면 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까요? 어떤 애칭을 붙여줄까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 더 귀한 일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는데요. 그중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예언하는데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거예요. 자 28절 다 같이 시작.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 여러분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요. 큰 기근이 흉년이 들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실제 로마 제국의 5대 황제였던 이 글라우디오 황제. 글라우디오가 재임 기간 AD 41년부터 54년인데요. 그 사이에 크고 작은 흉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흉년 일어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흉년까지 들었어. 그러니까 재정적 어려움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뭐 하느냐 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회의합니다. 결정해요.
자,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여러분,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본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도움을 받던 교회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구제를 받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로부터 구제를 받던 나라입니다. 선교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구제받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서 뭡니까? 몫을 정하는 거야. 나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나는 이만큼 내놓겠습니다. 하고서 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놨잖아요. 그런데 안디옥교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가지고서 몫을 정해놓고서 내놓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안디옥교는요,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30절.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마음을 모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뭐가 신앙일까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무언들을 못합니까? 이들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행함으로, 행함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요, 아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게요가 아니고요. 추워, 아유, 기도해 줄게, 따뜻해지도록. 이게 아니에요. 내 옷을 벗어서라도 줄 수 있는 거. 내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털어서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 안디옥교는요,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대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니 최초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에 붙여졌던 이 안디옥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구원 얻을 영혼들을 더 많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최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애칭이 붙여졌던 이방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주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건데요, 정말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 나중에는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최초 선교사로. 여러분 이 안디옥은요 최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최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교회, 최초로 이방 교회가 현지 교회를 구제했던, 섬겼던 교회, 최초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사 생각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영광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천나.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내.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내가 그리스도인 되길 원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한 이런, 우리 옆에서는 손잡고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그들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 선교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또 굳건한 마음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행물로 또 감사헌금, 성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을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최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